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블로그를 통하여 말씀을 흘려보내 오다가 이제 갈릴리 로고스 후에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중에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깊게 통찰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도와 등록한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어느 교회에 등록되어서 그곳에 소속됩니다. 그러면은 등록과 소속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교회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등록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겉모습은 정말로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말씀과 무관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교회 안에 직분이 권력이 돼가지고 세속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직분이 권력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암투, 당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 교회 힘 있는 세력, 장로와 같은 힘 있는 세력에게 눌려가지고 그들의 비위 맞추는 인간적인 목회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건물이 그 교회의 속사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건물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함에서 외관에서 보지 못했던 정말로 그 문제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느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문제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신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등록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명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흔히 교회를 찾을 때 지인을 통해서 찾죠. 아는 목사님을 통해 어느 쪽으로 이사 가는데 좋은 교회 소개시켜달라 이렇게 하거나 혹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혹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하여서 매스컴에 등장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 혹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외관이 화려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선호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지를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지를 찾아가지 않는 등록, 즉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등록은 신앙 성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흘러오는 은혜와 복도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지로 가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지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이제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지원, 하늘의 후원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지는 저쪽인데, 동쪽인데 나는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유명한 목사 혹은 어떤 지역에다 큰 외관이 화려한 큰 교회 아주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 동쪽과 무관하게 서쪽에 있는데 서쪽을 향해서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버려서 그 교회에 그냥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게 이제 등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허송세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쪽에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교회를 따라서 서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허무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인데,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인데, 교회 등록 잘못해가지고 10년에 10년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 속에서 상처 입는 경우도 많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번 영상은 교회 등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교회 등록에 관한 통찰력의 은혜가 임하여 사명제를 찾아 나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 교회 등록에 대해서 그냥 내가 선호하는 교회, 눈에 보이는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가 있는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만 찾아 나섰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는 어렵다고 하면서 작은 교회는 제껴두고,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서 외면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죄입니다. 왜? 큰 교회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인데, 작은 교회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제껴놓고 큰 교회만 찾아간 것은 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큰 교회만 찾아간 거죠. 교회 등록은 사명제를 찾아가는 것인데, 내가 선호하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만 추구하면서 인테리어 잘 되고 편안한 교회만 추구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에 관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 등록에 대한 그런 통찰력이 확실히 임하여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사명제를 찾아 나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건물이에요. 마을회관에서 예배드려도 거기가 예배당, 대형 교회가 지어놓은 큰 건물에서 드려도 거기도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성도의 모임을 말해요. 정확히 말하면 에클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모여진 성도의 모임,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진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예배당에다가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성전된 성도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성전된 성도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진 교회. 영적으로는요, 교회의 머리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예요. 절대로 담임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권력 있는 장로가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세력이 있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큰 집단이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구조는 머리는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요, 직접 몸인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로 영적 리더를 세워서 각 지역, 즉 개척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각 지역의 지역교회들, 다른 말하면 개척교회들을 이끌 담임 목사 혹은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제는 이끌게 하셨던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영적 리더, 그 교회의 영적 리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다. 그런데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이제 그 시대는 지났죠. 이제 성경 안에서 끝났죠.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말씀을 오역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입니다. 사도 시대는 끝난 거예요. 사도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도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또 사도를 세워서 하는 것은 망령된 행실이고 이것은 완전히 심판받을 일이 되어지는 거 분명히 하시고 신사도 운동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사들이요 교회를 뭔가 키워보겠자고 뭔가 뻥나고 사람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출하려고 신사도 운동에 접목하는 이들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을 빗나간 마귀적인 일이요 그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사도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사도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 즉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시대가 이어진 거지 지금 사도시대를 다시 불러온다 이것은 또 다른 성경을 쓴다는 것이니 이건 죽을 길이 되어지는 죽을 짓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요 신사도 운동을 추종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뭔가 쇼 같은 능력, 기적 이런 걸 자꾸 추구하기 위해서 신사도 운동을 접목하고 한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양들이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양들이요, 양인 성도요, 당신의 교회의 목회자가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 목회자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단 신사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접목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 말도 통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맹인 인도자 만나서 같이 지옥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인 인도자 만나서 말씀을 어기는 이단의 길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에 관계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를 출애굽하듯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시대는 이미 종결되어진 시대고 과거 시대고 지금은 이제 복음자라는 자 목사와 교사만 했죠. 즉 예수님이 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신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자, 목사와 교사 5가지인데 그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죠. 그리고 복음자라는 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결국 교회에 세우신 영적 리더는 목사와 교사인데 교회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목사와 교사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교사도 목사에 포함되기에 목사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사들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교사를 세워요. 아무나 교사를 세우고 아무나 그만두고 아무나 세우고 교사도 말씀에 대한 자질이 부족해서 결국 목사가 교사의 역할도 포함해서 교사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목사의 역할이 교회에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5가지의 직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성도의 신앙을 온전케 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이 5가지 리더의 공통점이고 그 5가지 리더 중에서 오늘날 정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사, 즉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교회를 가르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즉 지역교회마다 세워진 영적 리더에게 맡기셨다. 그것이 목사와 교사이지만 교사가 요즘 제대로 된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교사, 말씀의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교사도 목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목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가 교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즉 목사, 즉 가르치는 목사, 즉 목자는 예수님의 사명을 대리적으로 감당하는 개척교회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개척교회 양무리의 목자가 된 영적 리더의 핵심 사명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여 가르쳐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은 말씀 연구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빈약하면요 목사가 이거 저것으로다가 프로그램 목회 배우러 가서 프로그램을 교회도 돌립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행사를 돌립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냥 이상한 그런 바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돌립니다. 말씀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양무리들은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신앙에 절대로 클 수 없어요. 바자회에서 수익을 2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남긴다고 해도 그 성도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성도의 신앙이 열정적이고 뭔가 해보자 하면서 막 움직인다 해도 그 성도의 신앙은 절대로 안 큽니다. 왜? 말씀을 못 먹어서. 교회의 양이 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핵심 사명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서 잘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침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양무리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라.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양을 건강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책임지는 목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목자는 목사와 같은 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큰 목자장은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큰 목자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시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목자장. 즉 목자장이신, 즉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각 지역교회, 개체교회의 대리자로 세운 영적 리더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개척교회에 위임하여 세운 그런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큰 목자장이시지만 목사는 개척교회의 목자라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각 지역교회의 대리적인 그로다가 세우신 것이 이제 담임 목자가 되어지는 거죠. 개척교회 목자라는 것은 그 교회의 양머리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든 것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 관할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양무리에게만 말씀을 먹여서 온전케 하는 것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양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장 넘어 다른 교회 양에게 눈독 들일 필요 없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양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자가 잘못해서 그 교회 양에 비실비실 굶어 죽어도 내가 그 교회 목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거죠. 나는 내 교회 양만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교회의 영적 리더인 목사와 양인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나와 저 교회의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역교회, 개척교회에 대리적인 역할을 하도록 담임 목자를 세워놨고, 그 목자와 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심각한 결점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담임 목사와 양인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심각한 결점도 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심각한 결점도 있느냐? 목자의 수준만큼 양은 잘한다는 게 계신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막 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은 각 지역의 담임 목자의 영적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그 양인 성도와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목자의 영적 수준만큼만 양은 잘하게 된다. 이것이 심각한 결점이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어릴 적 보면 술태배기 집에 그 개들을 보면요, 술태배기는 늘 술 먹고 자빠져 누워있고 삶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개는요, 먹지도 못하고 굶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만 처먹고 주인 역할 못하니까 개를 돌보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가 말씀이 빈약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수준이 얕으면은요, 성도도 그 이상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말씀의 빈곤에 시달리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먹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실한 주인 만난 개는요, 잘 먹고 돌봄받아서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그 토실토실한 그 개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의 목자 만나면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흘러오는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말씀의 종인 바울을 다소로 가서 청빙하여 함께 공동 사역을 했죠. 그럼 사울이 누구냐? 바울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울은 아주 말씀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말씀과 복음이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가 있었죠. 그 결과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사역의 결과 생명의 말씀이 막 흘러가니까 성도의 신앙이 온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같이 어떤 영적 리더와 연결되느냐는 본인의 신앙과 직결되는 거예요. 바울 말씀의 종인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같이 공동사역하여 말씀이 흘러가니까 그 말씀의 종 수준까지 성도들이 자라서 교회가 막 세워진다는 거죠. 어떤 영적 리더와 연결되고 만나느냐가 본인의 신앙과 직결되는 거예요. 즉 리더인 목사의 영적 상태는 곧 나의 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의 종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말씀의 종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이 TV 나오는 유명한 그런 영적 리더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말씀의 종 만나면 됩니다. 왜? 말씀의 종을 만나야 그 수준만큼 내 신앙도 잘하고 내 심령의 기근과 목마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 만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요, 이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자와 양인 성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좋은 의미지만 심각한 결점도 있다. 두 번째, 왜 그러느냐 또 이유를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담임 목자와 성도가 연결되면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그 통로를 막는 또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영적 리더이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는 목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생명과 접촉하고 생명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약속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상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말씀의 깊은 세계로 침잠한 그런 목자가 있으면은 그 목자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세계, 약속된 복을 누리는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목자, 대리자인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생명이 흘러올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결점이고 심각한 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목회자, 말씀의 목회자를 만나면 은혜와 복이 흘러오는 건 장점이 되고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심각한 결점은 말씀의 종이 아니라 정치 목사, 이 교계 정치에 나서서 늘 동문 학연 모임에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동호회 모임에 쫓아다니고 육적인 가치가 가득해 있고 인간관계만 어떤 돈독하게 하는 그런 육적 목사이고 하면은 흘러올 게 없는 거죠. 말씀 속에 침잠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이 빈약하고 설교하면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하고 세상 예화로다가 도배된 그러한 예화 스토리만 펼쳐고 강단에서 말씀은 하나도 안 흘러가고 그러면요 그와 연결된 양인 성도들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 목사가 그런 것만 떠들어도 되니까 강단에서 그런 이상한 이 세상의 이야기만 나오고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 나오고 세상 정치 이야기만 나오고 그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게 신앙생활인지 그런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약속된 복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신앙의 가치 속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속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자 수준만큼 성도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목자가 회개해서 말씀의 영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그 성도가 출애굽하듯이
그 교회를 나와서 말씀의 종 있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길밖에 없겠죠. 그러나 전자를 먹을 때 목회자가 말씀의 종으로 회복되는 건 거의 요즘 시대에 힘듭니다. 왜? 주변에 보면 선배, 후배 이런 동문 모임이 너무나도 강하게 오고 스포츠 동호회 모임이 너무 강하게 당하고 목회자도 영성 관리 안 하면 세속가치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거든요. 육적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웬만해서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 변화되는 건 참 힘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아서 가야죠. 살려는 물고기는 생명의 물을 찾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듯이 뭔가 몸부림쳐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개척교회 담임 목사와 그 교회의 양인 성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졌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죠. 왜? 좋은 목자를 만나면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흘러오니까 그 목자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나 심각한 결점은 물론 그 목자가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의 종이로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흘러가는 은혜가 있고 그 막는 거죠. 은혜의 물결이 오는 데서 큰 걸림돌로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한 성도는 비참한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그 지역교회 담임 목자와 양인 성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세 번째 이유는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의 목사마다 은사와 영성이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깊이와 그 영성의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에 침잠하여 경험한 영적 세계와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요. 모든 목사가 다 예수의 종으로 거룩하고 모두가 다 정말 충만하고 말씀의 종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모임 가면 전부 다 은혜로운 얘기만 아니에요. 목사 모임만 가면 더 교계 정치 이야기하고 더 세속 가치관 얘기하고 먹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수다와 잡담이 넘쳐나고, 오늘날 목회자 모임에 그런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목사 모임이라고 모임 기도하고 거룩한 얘기나 하고 이런 경우 거의 드물고, 오히려 그런 거룩한 신앙의 말을 하면요, 왕따 당한다니까요. 왕따 당해요. 지금 시대가 목회자 모임도 그렇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목사마다 말씀을 통하여 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요. 말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선배, 동문, 학연 모임에서 듣고 배운 그냥 목회 성공하는 법, 세속 가치관, 선배 목사 잘 모셔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 연륜 있는 목사 잘 모셔야 된다, 대형교회 목사 잘 따라다녀야 기회가 온다, 이런 가치관에 젖어있는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젖어들어 있는 목사. 그건 세속 가치관이죠. 그냥 마귀적인 가치관이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목사마다 은사와 영적인 결,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동감해지고 말씀의 세계가 흐릿해진 목사 만나면 그 교회 성도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 만나거나 영적으로 동감해진 목사 만나면요, 늘 그 더 깊은 영적 세계로 가고자 하지만 그 목마름은 해소가 안 되고 그냥 죽을 길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고 싶은 열망이 있지만 그 목자가 걸림돌 돼가지고 방해하니까 늘 불만투성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동감해진 목사는 스포츠 모임, 교계 정치를 밥 먹듯이 출근하면서 그 모임과 깊이 아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무관한 프로그램과 행사로다가 목회합니다. 생명과 무관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바자 외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이거 아무리 한다 해도 영성과는 무관해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은 오직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목사가 먼저 말씀으로 침잠해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해야 되고, 그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선포되어 흘러가야지만 성도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약속되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행사 참여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유일한 그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복지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강조하고요.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안에 상담소를 차려놨어요. 목사가 그런 걸 배워와서. 어느 교회는
예? 사모가 요가 프로그램을 배워와서 요가를까지도 하고. 이다 아니죠. 그 교회 양들은 그 이상 성장하기 힘듭니다. 왜? 그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지역교회 대리자로서 목사를 세워놓은 이유는 다른 것도 없어요. 너 먼저 말씀을 먹어라. 말씀 먹고 네가 말씀의 세계에 침잠하여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전해서 양들을 살려라는 거죠.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해서 강단에서 흘려나갈 때 함께하는 양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말씀과 무관하고 다른 것으로다가 배침을 찾아 나서서 그런 것으로 해보려고 하면요. 그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척교회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즉 어느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죠. 흩어진 성도들의 정착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같이요, 흩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흩으심을 통하여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펼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지를 딱 찾아서 흩어지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할 때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할 때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이단 사입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입인지 철저히 점검하자. 예. 이단 사입인지 철저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단 사이비가 지금 아주 사방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더 아주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인지 정확히 보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파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생명말씀 선교회가 있어요. 구원파도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 몰려다니면서 이제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다녀요. 구원파를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과거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기존 교회 부도나거나 매각하는 교회들을 사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그냥 기존 교회를 갔다가 낭피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입인지 조심하. 신천지, 아주 지금도 신천지도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더 극렬하게 또 전도하고 있죠.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단 사입인지 철저히 점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입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을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등록할 때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이 섬겨오던 교회에게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보통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닌 교회를 아들 때에서 그대로 그 교회를 다니고 손자 때도 다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과 프라이드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니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조부모님과의 나의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조부모님은 시대에는 그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만 손녀된 나는 또 다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부모님과 나의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은 이곳에서 충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하여 어떤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등록할 때 유념해야 될 세 번째는요, 큰 교회,
안정화된 대형교회로의 수평 이동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나의 편리를 위해 교회를 선택하면요,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냥 주변인 교인으로서, 그냥 구경꾼 신자로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대해서 말씀으로다가 관리해줄 그런 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에 동참하는 일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 가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해서 큰 교회, 예? 또 방송,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이런 데만 찾아가서 그냥 등록하잖아. 이거는 사명과 무관한 거예요.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 등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찾는 것은 노력도 않고 그냥 자기 편리대로, 눈에 들어온 대로 대형화된 교회, 인테리어 잘된 교회,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로 그냥 가서 무작정 등록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 수평 이동된 교인들이 어느 곳에 이사하면 전부 다 대형 교회로 다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크게 저러면 다 부흥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저러면 이 수평 이동되는 그냥 교인들이 그냥 큰 교회 찾아다니니까 교회 크게 저러면 거기로 다 몰려들고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사명을 망각하는 일입니까? 이건 죽을 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지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살아갈 목자와 교회가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끌어 주옵소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설 때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무촉되고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에 동참하듯이, 그런 수평이동에 동참하듯이 큰 교회 찾아 나서면은 하나님 뜻과 일단 역행한 거죠. 하나님 마음과 역행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흘러갈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의 유형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할 때 첫 번째, 이단 사입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의 섬겨오던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큰 교회, 안정화된 대형 교회의 수평이동, 쏠림 현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조심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흔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어렵다라고 하는 가치는 사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개척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나는요, 그냥 거기에 함께 섞여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나를 누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곧바로 담임 목사와 직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케어가 가능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살펴준다는 거죠. 그러나 큰 교회 가면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부교육자들과 신방전사와 연결돼요. 그럼 부교육자와 신방전사의 영적인 수준이 깊으냐? 담임 목사는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온전히 관리가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정말 말씀의 종이 있는 작은 교회, 작은 교회가 모두가 좋다 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종이 있는 교회, 영적으로다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끼어있는 목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런 작은 교회를 잘 찾아가면요, 내가 말씀으로 잘 케어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등록하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가치도 사명을 무시하는 마귀의 이론인 것입니다. 이 마귀적인 이론에 휘말리면 정말 영적으로 망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사명과 무관하게 내 편리를 위해서 큰 교회 등록하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 아무것도 없고 책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니 나도 다녀야지 하며 전통에 익숙해진 것도 사탄의 가치예요. 예? 하나님은 지금 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저곳에서 나의 뜻을 이루라 하면 사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니까 또 그 부모님도 너 자꾸 끄집어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큰 복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어렵다는 가치를, 사명을 무시하게 하는 사탄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에 등록하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가치도 사명을 무시하는 마귀의 이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니 나도 다녀야지 하며 전통에 익숙해진 것도 사탄의 가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교회 등록이 될 때에 영역간에 흘러오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흘러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환경이 열악해도,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시는 하늘의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할 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가 만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안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김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제안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내 편리대로 큰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 유명한 교회 찾아 나서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거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박대하고 냉대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등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며 나를 박대하십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교회 등록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명지에 대한 감동, 그 뜻에 대한 감동. 그런데 나는 편한 길, 큰 교회, 유명한 세가 있는 교회, 그런 곳을 찾아가서 지금 있다면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툴툴 털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이 내세와 지금 현세와 내세의 영원히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교회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지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명과 역행한 자로 자기 중심적인 교회 선택을 한다면은 그가 만날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내 뜻을 무시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내가 제안했고 이러한 사명지를 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라고 내가 원했는데 너는 그래 네 뜻대로 갔느냐? 하나님이 그가 만날 하나님은 책망의 공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제안한 사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교회 갔더니 겨울에 춥다. 그래서 큰 교회, 난방이 잘 된 큰 교회 찾아갔다. 그 죽을 길입니다. 작은 교회가 추우면요, 본인이 그 교회 난방시설에서 헌금해가지고 난방기, 온풍기 하나 거기다가 하나 마련해 놓으면 그것이 하늘아버지께로 얼마나 인정받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복이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춥다고 발 시렵다고 작은 교회 내팽개치고 사명지 내팽개치고 큰 교회로 가서 난방시설 잘 되는 데 가서 그래 쾌적하게 예배드려요? 그거는 사명과 무관하고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거기서 수천 시간 기도해도 복 못 받고 기도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망가집니다. 왜? 사명지를 내팽개치고 도망쳤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발이 시려우면 자신의 돈 들여서 헌신해서 남 몸풍기 하나 마련하든지 아니면 양말 두꺼운 거 신고 오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자기 편리대로 그냥 교회 옮기고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출애굽하고 찾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생명과 사명과 무관하게 인간의 욕구를 위하여, 인간의 어떤 그 편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등록하고 선택하는 것은 죽을 길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온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같은 교회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같은 교회를 등록해야 되느냐? 서로 같은 영적 가치를 공유하며 사명의 행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아내는 다른 교회 가서 영적인 다른 것을 가져오고 남편은 또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영적 리더의 또한 다른 것을 가져오면 한 집안 안에서 그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공유가 안 돼요. 서로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한 교회마다 다릅니다. 제가 서두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목자마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다가 그 교회 때 대리자로 세워놨지만 그 목자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육적 목사가 있고 말씀의 목사가 있고 말씀과 무관한 목사가 있고 영적으로 망가진 목사가 있고 정치 목사가 있고 스포츠 모임에 중독된 목사가 있고 동문 학영 모임에 있고 교계 정치에 발 디디는 목사가 있고 세상 정치와 현실 정치에 민감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후퇴 목사도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등록한 교회가 다르면은요. 지도받는 목사가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 목자 영적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등록한 교회가 다르면 듣는 말씀과 신앙의 가치도 다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 주파수가 다르기에 부부간에도 다툼과 이견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부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교회 등록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하고 말씀이 있는 영성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력인 외적인 규모, 교인 숫자, 재정의 크기로 교회의 생명력이 결정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타락한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외적인 규모요, 교인 숫자, 재정의 크기다라고 말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대리자로 세워놓은 목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가 뭐합니까? 아무리 유명한 교회가 뭐합니까? 그 교회의 목사의 영적 상태가 육적 상태이고 망가져 있으면 그 이상 클 수 없는데 생명의 교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교회는 뭐냐? 말씀의 종 만나는 게 말씀의 종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속에 침잠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있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의 종 만나 있는 곳이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적 상태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연결되어 있다. 아주 긴밀하게. 그래서 영적인 리더인 목자는 성도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좋은 점이죠. 그러나 목사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맹인 인도자처럼 뒤에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 다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자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의 종이 있는 교회가 바로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정리하면요. 교회 등록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며 생명의 행진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적인 규모의 가치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선택한다면 복된 신앙의 행진은 거의 불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기 중심적 교회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십니다. 교회 등록은 곧 그 교회의 영적 리더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육과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지요. 개최교회 수천의 성도가 있어도 담임자는 담장 너머의 양에게는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한 마리의 양 같은 소수의 성도라 해도 생명 걸고 우리 안에 있는 개척교회 성도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실제로 저도요 가끔 방문하는 교인들 있지만 특별한 관심 두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목자는 그가 속한 교회의 목자이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요 그대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규모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성도요 그대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생명의 교회를 찾아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에게 교회 선택과 교회 등록의 영적 가치에 대한 통찰력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로의 쏠림 현상에 동참하는 무의미한 등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망가지는 일입니다. 그냥 구경 낀 신자로 교인으로 추락해서 삶이 엉망이 됩니다. 생명과 무관한 길 걷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큰 교회가 은혜롭다고 하며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등록을 선호하는 편견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작은 교회는 힘들다고 하는 편견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종이 있는 교회가 생명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의 복은 말씀의 종 만나는 겁니다. 말씀의 목자 만나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신앙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 등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은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 등록입니다. 사명지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 등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 등록이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중에 교회 등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교회 등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한 교회에 그냥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지를 찾아 나서는 것이 교회 등록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여서 등록하는 것이 교회 등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등록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교회 등록 하나로 내 신앙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 하나 잘못해서 잘못된 영적 리더 만나서 영적인 파산이 올 수 있습니다. 세월 속에서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신앙이 예리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지에 제껴두고 유명세 있는 교회, 자기의 편리를 위한 교회를 찾아 나섰다가 세월 속에서 10년, 20년 무의미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통찰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등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제를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라면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지를 찾아 나서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인생길입니다. 정말 말씀의 종 만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서 말씀의 종이 있는 생명의 교회를 찾아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생명의 교회를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등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흘러오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 등록과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무의미한 교회 등록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과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도 받을 은혜와 복과 연결된 이 귀한 그런 교회 등록 신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가치로다가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소문을 듣고 유명세를 따라가는 무가치한 교회 등록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등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